요즘 방송과 인터넷에서 많이 쓰이는 말, 그 말을 신조어라고 합니다. 특별히 신조어를 누가 많이 쓰냐면 MZ세대들이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MZ세대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 줄 아십니까? 시작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저도 믿기지가 않지만 81년생까지 MZ세대로 보더라고요. 저는 81년생인데 저까지 MZ세대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우리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MZ세대가 있습니까? 그들만이 쓰는 신조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아시겠죠? 이것들을 왜 너희들은 그래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른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 한번 내볼까요? 신조어. 쉬운 것부터 카공족. 최영 집사님 바로 하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카공이라고 하는 거죠. 아싸가 뭐죠? 아싸! 그죠? 기쁜 게 아니라 몇몇 어른들은 도대체 뭔 말이야 하지만 쉽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것은 알아요. 그런데 최근에 영상을 보면서 자꾸 반복돼서, 특히 예능 같은 데서 반복돼서 나오는데 알 수 없는 신조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쩔 TV. 뭔지 아십니까? 권 집사님 뭔지 아시겠어요? 어쩔 TV. 어쩔 TV 뭔지 장로님 뭔지 아시겠어요? 청년들 아시죠? 어쩔 TV. 가인이 뭔지 알아요? 그쵸? 뭐예요? 그쵸? 어쩌라고 TV나 봐. 어쩌나 봐, TV나 봐. 어쩔 TV, 저쩔 TV. 그게 어쩔 TV라고 합니다. 중꺾막 뭐죠? 그죠? 우리 양간호사님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영끌 있습니다. 영끌. 이거는 뭐 신문 뉴스에도 많이 나오니까 잘 알죠. 영끌이 뭐죠? 집을 사는데, 젊은이들 집을 사는데 뭐까지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이 돈 저 돈 다 끌고 마지막 내 영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집을 사는데 힘을 쓴다는 말.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을 영끌족이라고 합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 아니 어른들까지 다 목표겠죠. 좋은 집을 사는 것, 결혼 전에 집을 사고 또 결혼 후에도 내 집 장만을 하는 것, 또 집을 뿐만이 아니라 집을 장만하고 결혼하면 또 뭐에 관심이 많아요? 재테크. 내가 가진 이 적은 돈을 가지고, 월급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불릴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젊은 세대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최우선순위 관심이 뭐예요? 좀 더 나은 삶, 좀 더 좋은 집, 그 재테크, 이런 재물에, 경제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젊은 청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볼 때 참 사위 삼고 싶은 청년, 또 여자분들이 봤을 때 내 남편, 남자친구 삼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청년, 젊은이입니다. 그 청년은 영끌을 해서 세상 것을 장만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멋진 청년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절.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젊은 청년이라고 하고 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원, 이 관원을 이 공회의원,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 같은 거죠. 그것이라고, 젊고 부자고 국회의원 정도로 이 명예, 이 직업도 좋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뭐예요? 성공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꿇어 질문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 살펴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런 자신들의 필요, 병고침, 삶의 문제, 이런 해결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청년은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달려 나왔다는 것으로 알 수 있어 갈급한 청년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진짜 내면에서부터 그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돈도 벌었어요. 명예도 얻었습니다. 직장도 좋은데 해결되지 않은 이 갈급함이 있다는 걸, 해결되지 않은 내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죠. 몇 년 전에 고 이병철 회장, 삼성그룹을 창업한 그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 마지막 어떤 신부에게 썼던 편지가 공개됐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제1의 기업을 만들었는데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진짜 천국이 있느냐? 여러 가지를 질문해가지고 한 신부님에게 보낸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뭐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갈급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는 어떠십니까? 어떤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는 안전하십니까?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3월을 시작하며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에 갈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의 때,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가족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금 가진 것으로 재테크를 해가지고 부동산을 또 여러 가지로 사고 팔고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라, 그런 관심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년은 돈도 벌었어요. 명예도 있고 직업도 좋은데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 꿇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여러분을 절대 충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돈은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의 돈, 세상 것을 뭐에 비유해요? 소금물. 목마르다고 소금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목마릅니다. 더 벌고 싶고, 더 벌고 싶고, 집 한 채 있으면 두 채 있고 싶고, 세 채, 네 채, 다섯 채, 더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요한복음 4장에는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그런 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우리 영혼의 갈급한 문제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오늘 해결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18절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계명입니까?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에 계명을 지켜라, 5계명부터 10계명의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부자 청년의 대답이 더 멋져요.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누구예요? 부자라고 했어요. 젊음을 갖고 있습니다. 직업도 성공했어요. 더욱이 뭐까지 있어요? 믿음, 말씀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이 청년 중에도 믿음 있는 여자, 믿음 있는 남자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부자, 직업도 좋고 청년이고 더욱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 외모가 있다 보니까 외모가 궁금해요. 어떻게 있을까, 외모가? 여러분, 뭐 부자고 청년이고 말씀 생활하고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막 잘생겨 보이지 않을까요? 아마 이 청년이 대답, 내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그 계명들을 다 지키고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21절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사랑스러워 하셨어요. 아니,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 단어가
에게페센, 즉 아가파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청년의 모습. 다른 사람들은 삶의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영성의 문제를 가지고 온 모습도 기특한데, 계명을 지키라고 했더니 그것은 제가 다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대요. 사랑스럽게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떤 냄새가 나는 사람일까요? 세상 냄새가 아닌 어떤 냄새예요? 예수님 냄새, 이 말씀 냄새가 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천국의 냄새가 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셨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세상 냄새가 아닌 예수님 냄새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맨날 세상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곧 뭐가 뉴스만 틀면 뭐가 나와요? 국회의원 선거가 40일 앞으로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이야기, 집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무슨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은혜 받은 이야기. 내가 진짜 한 주간 살아보니까 말씀 암송을 하니까 이제 창세기 구약 성경 통독을 하는데 통독 가운데 주신 은혜, 정말 세상 이야기를 늘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냄새 나는 게 아니라 이 젊은 부자 청년처럼 예수 냄새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기, 당신에게 예수 냄새가 납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영생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21절, 우리 지금부터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이 청년을 어떻게 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셔서, 진심으로 아가파오,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청년아, 진심으로 이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대견해 하시고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영생의 길을 물어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자 청년, 믿음의 청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가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대요. 예수님의 이 말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줘라는 이 말씀은 이 부자 청년을 괴롭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영생의 길을 알려주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살았다고 말했던 신실한 청년이, 다른 사람들은 영끌하여 돈, 재테크, 성공에 관심이 있는데 영혼에 관심이 있었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 말씀이 근심이 돼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청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길래 근심하여 돌아갔을까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킬 정도로 신실했고 예수님이 그 태도와 그 마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왜 그 말씀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을까요? 여러분, 과연 이 청년이 영생을 얻었을까요? 성경에서는 결론을 내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읽을 때마다 다른 구절에는,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사랑했다는 말이 없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는데, 저는 바라기는 다시 돌아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많은 설교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 살펴볼 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 이야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돈이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천국에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뭘 포기할 수 없어요? 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더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지옥에 가더라도 이 땅에 있는 돈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고 싶다고 왔는데 그 가는 길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돈의 힘이 이 정도로 강력한 겁니다. 소름 끼치도록 강력한 거죠. 여러분, 이 돈이요 감히 하나님과 주인 자리를 경쟁합니다. 이 돈의 문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돈, 재물 문제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돈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고 섬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 재물로 번역된 단어가 만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는 단어이죠. 만모니즘. 만몬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부리는 만몬신이에요. 돈신이죠. 사탄이 부리는 만몬신, 악한 영, 돈의 신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로 따르는 만모니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모니즘 보면 교회가 만모니즘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만모니즘. 사탄에게 속한 만몬의 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이 만몬신을 겸하여, 돈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탄에 속한 만몬의 신이, 만몬의 영이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사람들을 돈을 사랑하도록 사람들의 삶을 조장하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만몬의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만몬에게 충성하고 이 만몬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가지고 결국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부리는 만몬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영향력 아래에서 신음해요. 만모니즘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가고 믿는 사람들이 병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요즘 대전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 같은 목회자들의 은퇴할 때쯤에 그 문제로 인하여 교회들, 대전에도 이미 많은 교회들이 그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은퇴할 때 은퇴비, 은퇴 예우.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끼리 얘기해요. 훌륭한 목사님들도 마지막 1년, 2년 앞두고 이상한 영이 임한다. 그 영이 바로 뭐예요? 만몬의 신, 만몬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TV만 봐도 막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 정말 훌륭하게 왔는데 마지막 때 이 만몬의 영이 사로잡히는 만모니즘, 마지막 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들만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이 만몬의 영향 아래 이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만몬의 영향력에 있다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돈 많은 것 때문에 걱정하고 돈이 적은 사람은 적은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래서 만모니즘에 사로잡혀가지고 늘 돈.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 돈, 이 만몬의 영향권 아래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냐면 오늘 이 순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만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 이 청년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계명을 지켰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너희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했을 때 그 재물, 만몬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 영향력 아래에 있는데 그 중심을 보니까 만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영향력 아래에 있으십니까? 그것을 테스트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만몬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색함입니다. 인색함이 뭘까요? 짠돌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인색 돈을 안 써, 그런 짠돌이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필요를 채울 충분한 돈이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 실제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충분한 돈이 없을 것에 대한 걱정, 두려움입니다. 돈이 없을 것에 대한 걱정, 두려움, 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인색함 때문에 늘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늘 돈 때문에, 돈으로 인하여 걱정합니다. 그리고 이 인색함, 만몬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11조를 하지 못하는 거죠. 해보지도 않았는데 하고 나면 돈이 부족할 것 같아. 인색함이죠.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려울 것 같아. 인색함입니다. 여러 가지 인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유와 구실과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 왜요? 돈에 대한 걱정, 인색함 때문입니다. 봉사도 할 수 있어요.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주님, 내 물질 만몬의 그것은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돈에 대한 걱정에 휩싸여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돈이 최고야, 이 만모니즘,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더 많이 만몬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지신다면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거죠. 이 청년도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질문하고 그대로 살라고 했더니 이 안에 감춰있던 만몬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네가 선택해라. 선택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몫이죠. 그런데 이 젊은 부자 청년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돈을 선택한 거죠. 만몬을 선택한 겁니다. 그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만몬의 신과 하나님 신, 이 질문 자체가 웃기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색함을 버리고 11조 드림은 우리가 이 지금도 활기차고 있는 만몬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지도 않고 너를 섬기지도 않다고 선포하는 것이 11조 드림인 거죠. 여러분, 만몬의 영향 아래서 벗어나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영생의 길을 가는데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 드러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생각, 세상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키고 산다고 믿음이 있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볼까요? 21절의 말씀은 이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어떻게 해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자세히 보세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김명희 집사님에게 이 명령이 떨어진다면 답할 수 있겠습니까? 권 집사님에게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청크쉐이크 사장님, 청크쉐이크 다 처분해가지고 재고 다 처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못하죠.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뒤를 봐야 돼요. 뒤를.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네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한번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뒤에 보면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무엇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무엇일까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 일을 통하여 이야기하신 것이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보화를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 말이냐면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 재산을 몇 배를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신다는 게 아니라 현세에서, 현 세상에서 100배를 다시 주신다는 겁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그 100배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리고 더 중요한 무엇을 얻을 것이다? 내세의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갈급했던 것은 영생의 문제였는데 이 부자 청년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 주신 말씀대로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 100억일지 모르겠지만 100억이라면 100억의 100배는 1조인가요? 1조, 그 100배를 다시 주겠다. 그리고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예수님이 무엇까지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곁에 보면 대박이고 우리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21절 뒤에 마지막 띄워주시면 뒤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따르라. 지금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청년이 갈급해 있던 영생의 길로도 인도하시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지금 그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100배도 주시고 그 청년이 갈급했던 영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최고의 축복 영예가 뭐예요? 제자로서의 초청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도전하지 못했어요.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지금 당장 이 내 재산 내려놓으면 망할 것 같고 그거 내려놓으면 내 인생 끝날 것 같고 그 축복 앞에, 엄청난 복 앞에 그걸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걸 생각할 때마다 꼭 마트에서 어린아이들 같아요. 여러분, 우리 준이가 어렸을 때, 샤론이 어렸을 때 모든 꼬마 아이들이 다 마찬가지죠. 아이들과 마트를 쇼핑 가면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절대 카트 안에 넣지 않습니다. 아빠, 이것은 내가 갖고 있을게.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누가 너무나 행복한 거죠. 카트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어디서 이제 인생의 위기가 다가옵니까? 계산대 이모가 내 소중한 걸 달라고 해요. 애기들은 어때요?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카트에도 놓지 못했는데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더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아이들은 실갱이를 벌이고 어떤 아이는 울고, 왜 안 줘요? 뺏기는 줄 아는 거예요. 뺏어가, 그 이모님이 자기 걸 빼앗아 가는 줄 아는 거죠. 근데 아니죠. 잠깐만 내려놓아서 바코드 승인만 받으면 영원히 내 것인데 그것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애들은 영영 울고 떼쓰고 결국은 어떻게 들은 채로 가가지고 내려놓는 거죠. 이 모습이 이 청년의 모습이고 그 모습, 계산대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청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야, 잠깐만 내려놔. 잠깐만 나에게 그거 다 나에게 맡겨봐.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봐. 날 한번 믿어보라는 거죠. 잠깐만 날 믿고 한번 내려놔. 잠깐만 믿고 나에게 다 맡겨봐. 그런데 없어지는 줄 알고 뺏기는 줄 알고 절대로 내려놓지 못해요. 이 청년이 잠깐만 내려놓는 거, 말씀대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면
바로 뭐가 찾아와요? 띡! 예수님 계산대 앞에 승인만 받으면 100배로 주신다고 말씀을 했고, 그토록 갈급했던 영생의 문제도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무엇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초청도 하고 계시는데 그 계산대 앞을 넘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축복 바로 앞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그 계산대 앞을 넘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이 주어질 때, 감동이 주어질 때 도전하십니까? 결단하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지금 잠깐만 도전하고 결단하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사람, 그거 내 계획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망할 것 같아요. 주님의 계산대 앞에 띡 승인만 하면 더 많은 복이 있는데 늘 거기서 좌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강은 뭐죠? 홍해를 건너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자마자 홍해를 만났어요. 그때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갈라진 그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습니다.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펼쳐야 하는데 그 초입에 뭘 만났다고 했죠? 요단강이 있어요. 근데 그 시기에는, 추수 시기에는 늘 강이 범람했다고 했습니다. 그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시면 내가 건너가겠습니다. 홍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갈라져라, 갈라져라, 동풍아 불어와라. 왜 우리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지팡이로 그걸 가르지 못할까? 근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 발을 한 발 디딜 때 강이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강은 요단강일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에 그냥 막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말씀이 주어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때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들어가면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주님 갈라주셔야 합니다. 갈라주셔야 합니다. 홍해도 갈랐는데 왜 못 갈라니까?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 믿음으로 한 발 들어가봐. 그러면 갈라지는데 빠져 죽을까봐 못 건너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고 내딛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계산대 앞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만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늘 그 계산대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니까 아무런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전의 말씀들이 무엇이에요? 감동으로 주시는 마음들이 무엇입니까? 도전하면 주시는데 믿음으로 내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죽을까봐 절대 내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아둘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째째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겨우 그 원하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생도 주시고 내려놨던 것 하나님 1대1로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려놓은 거 그래 다시 그만큼 가져가가 아니라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더 멋진 우리 하나님, 더 멋진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 꿈도 꾸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제자로서의 초청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산대 앞을 넘어가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감동 주실 때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빠져 죽을 것 같으면 누가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는 귀한 아둘람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깊은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 쟁점은 겉으로 보면 뭐예요?
겉으로 보면 돈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처음 달려와 꿇어 엎드렸을 때부터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을 때 일부러 5계명부터 10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5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뭐 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다 뭐예요? 이웃들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압축하면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이 내가 다 지켰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 자부하는 그 청년에게, 그러면 네가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면, 네가 진짜 5계명부터 10계명을 진짜 지켰다면 그 계명대로 너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 알 수 있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가 보면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 첫 번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동시라고 했어요. 가장 큰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큰 계명 동시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뒤집어 생각하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진짜 네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을 드러내보고 싶으신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의 그 깊은 중심을 아셨어요. 그리고 드러내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왜 드러내고 싶어요? 그 청년을 꾸짖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말씀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 넌 가짜야 가짜, 네가 그러고도 계명을 지켰다고 그걸 지적하고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진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이웃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 청년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지켜야만,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잘못된 유대교적 생각을 갖고 있던 이 청년에게 진짜 영생의 길은 무엇이란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이 청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를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계명,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면 갈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5계명부터 10계명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계명을 지켜야만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부자 청년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알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중심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만몬을 사랑하는지, 겉은 사랑하는 척, 경건의 모양이 있는 척하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왜 말씀이 들을 때 여러분이 부딪혀오고 마음이 찔림이 오고 그런 게 있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러내서 그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찔림이 오고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사랑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부족한 한 가지, 내가 진짜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짜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걸리는 부족한 한 가지를 우리 예수님은 결단하고 해결하고 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의 문제였고, 사람마다 그 문제는 부족한 한 가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데 부족한 한 가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러내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도 기회를 주셨다고 했어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100배나 주시고 제자로 초청하시고 영생도 주시고, 지금 하나님도 부족한 한 가지를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족한 한 가지를 해결하면 그 부자 청년이 그토록 원했던 영생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100배의 축복과 제자로 초청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산대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말미암아 늘 번번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 계산대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한 가지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 의지하여 요단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의 문제에 한 발을 내딜 수 있는 저와 우리 아둘람 처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물질에 대한 말씀, 결단의 말씀 주십니까? 사랑하셔서, 드러내셔서 치유하고 회복해서 더 많은 은혜와 복과 생각지도 못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드러내신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을 해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